오늘 이 시간에는 제2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생생한 신앙부흥 체험 가이드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죠. 오늘 그 제2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이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결핍의 이유들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함.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에 의거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672쪽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화인 여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신앙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마크 필리 목사님의 말처럼 부흥에 관련된 성경적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생생한 신앙부흥 체험 가이드로 독자들을 초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경로에서 넘치는 능력과 풍성한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는 문제를 분석 검토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해결책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경험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결핍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과 업적이 허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획과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복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다 밀접했다면 우리의 업적은 더욱 풍요로웠을 것이고 교회의 형편도 보다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아마 장래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 아마 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일하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6년간의 업적과 6개월간의 단지 비교뿐만 아니라 6일간의 업적, 아니 그 이하의 그러한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력 아래 얼마나 신속히
정로로 행하느냐의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놀라운 수준의 능률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분이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설교가 끝났는데 기별을 수용한 회중이 한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혹 과반수 또는 전 회중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나 전 회중이 기별을 수용하고 삶에 적용했다면 이때 설교가 능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성과를 주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제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교인들,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이들의 과반수나 혹은 더 많은 이들이 그 기별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와 같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과를 기대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전하는 가운데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성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그 성장 과정, 성품, 직업, 연령, 문화,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 개인은 다양한 색깔의 유형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본 자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관계, 성경은 이들을 자연인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이고 풍만한 관계, 성경은 이들을 영적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허위적이거나 분열된 관계, 성경은 이들을 육신적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 사람, 육신적 사람이라는 성경적 용어들은 사람의 가치를 헤아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에서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에 이 세 유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인에 관하여는 간단히 다룰 것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했고 다른 두 유형은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 두 유형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은폐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어질 분석, 검토 과정은 각자의 영적 현 주소를 자기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판단 기준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곧 각자 성령과 어떤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아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자연인은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존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가 공존하는 교회. 교회 안에 공존하는 두 유형의 교인들에 관한 주제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 갈라디아서 4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신자들이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영적 신자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개역 개정과 킹 제임스 번역을 각각 차례로 읽은 내용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적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의 친밀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의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맡기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을 라오디게아 기별에서는 뜨겁다고 하고 열처녀에 비해서는 슬기롭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17절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영적인 사람에 대해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영적인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육신적 신자라는 소제목 내용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그가 꼭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 현주소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거하는 삶에서 당신은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대부분의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부지 중에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나은 믿음의 경험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대개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으로부터 마음에 경험하게 될 큰 즐거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 당신은 단계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것이고 또 확고부동한 기초에 자리 잡은 영생의 소망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제가 만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즉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제 의지를 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행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곧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보다 풍성한 삶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또 한 번씩 이러한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적용하여 실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적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표준 세번역 내용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한 교인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그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기준 삼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사도는 이 4개의 성경 구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4번 사용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신체적 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여 성령과는 무관히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세 유형의 범주 안에 각양 다른 속성이 섞여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둡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 사람들을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도가 그들을 신자로 여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들을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대하듯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작 어린아이 취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소유해도 영적으로는 수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삶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서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함으로 고심합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개인적 분투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육신적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명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지역교회나 교회기관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 내용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대신 허위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삶을 위탁하거나 그들은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삶을 위탁하지 않거나 간혹 그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외향적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독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 다음에 언급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죄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은 당장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3장과 5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이 중간에 기록된 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호소하고 초청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이겠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되고,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 소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부심의 압제와 죄된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훼손된 자부심, 시기심, 성가심, 분함 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 다음 다룰 주제는 어떻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굴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모리스 벤덴 목사의 말입니다.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 그렇죠. 이 부분적 임신이 불가능하겠죠. 약간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부분적인 이런 이 굴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굴복이든 아니든 이 둘 중에 한 편만 있지 중립적 위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굴복하는 헌신의 삶,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매일 자신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겠죠.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평생을 다니고 또 많게는 4, 50년, 더 적게는 2, 30년 이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잘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육신적 상태를 식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소 제목의 내용입니다. 육신적인 신자들의 삶은 종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밀접한 구원적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단은 성경에 의거한 견고한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새 빛을 수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백성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일 제가 성령과 동거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경험이 제게 어떤 단서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육신적 문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40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어느 여신도와 이제 막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여신도는 이 기도회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무엇일까 평생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목사님도 그 여신도의 간증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일생 처음으로 자각했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의식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무언가 결핍된 것을 자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꼭 집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갈망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얻는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아직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씀은 육신적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므로 언젠가 깨닫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의 다른 측면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듣고 이 교인들은 육신적이다. 신령한 삶을 사는 대신 육신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종교적 특색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자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긴장 상태가 주로 육신적 신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상호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부터 교회 안에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경쟁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유별나게 엄격했고 다른 쪽은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자기 편이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양편이 똑같이 육신적이었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보수적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이 관찰하는 사물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대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이치다 보니 이들은 서로 자기 편이 더 옳다고 느낍니다. 성경이 우리를 육신적 혹은 영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준으로 사람을 헤아리는 게 옳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명쾌한 해설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 말씀 내용입니다. 육신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예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뒤로 물러간 사람들입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살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경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엔 두 영혼이 깃들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을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는 것은 육신적 마음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이는 단지 자부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육신적 교인들은 결국 인간적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뜨뜻미지근하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육신적 교인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십니까? 소제목 내용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께서 신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대신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단지 지능적, 인지적 차원에서 영적 삶을 영위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젊은 부자 법관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비싸고 치러야 하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정과 삶의 전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또 자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깥에 서 계시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주의와 태만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는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전박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상태 역시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도 똑같이 뜨뜻미지근함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인을 등한히 하면서 직업에 아주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뜨뜻미지근하면서 직책에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교인, 열심 있는 교회 직원, 목사나 합회장이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뜨뜻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함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너무 바빠서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또 그것이 직장이 되든지 직업적이든지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든지 그 일로 바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열처녀의 비유 소제목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가 신도들의 영적, 육신적 상태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들 모두 처녀였습니다. 그들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들 모두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외치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들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등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 중 반수가 자기의 등이 꺼져감을 알아챘습니다. 이들 모두 등을 준비했고 모든 등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고 기름이 소모되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중 5이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도 잠시 빛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어느 정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졌던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차이가. 미련한 5 처녀가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라도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8에서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일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한 여신도의 경험입니다. 삶을 통하여 체험하기 시작한 성령의 임재로 이 여신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남부 독일에 거주하는 한 여신도가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40일의 기도와 헌신과 생생한 신앙부흥 체험 가이드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어느 신도가 보내온 글입니다. 생생한 신앙부흥 체험 가이드는 저에게 지대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장과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과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었다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89쪽에 있는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후반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 간의 핵심적 차이점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독자 중에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으니 곧 성령입니다. 어떤 기독교 서클에서는 성령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서클에서는 오히려 성령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 정로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